28장 수도서원에 대한 천상모후의 가르침. 내 딸아, 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너의 간청을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잘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여라.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말한다. 내 아들아, 네가 이웃의 보증을 섰다면, 네가 낯선 이의 담보를 섰다면, 너는 네가 한 말에 말려들고 네가 한 말에 붙잡힌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하느님 앞에서 서원한 이는 더 이상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의향에 따라 살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그 서원으로서 그는 저 스스로 한 말로 자기 자유의지를 제약한다. 서원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일단 수도 서원을 바치면 그는 자유를 전부 상실하고 자신을 주 하느님과 장상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된다. 영혼의 구원과 멸망은 오로지 그 영혼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수도자의 길을 마련하셨다. 수도자의 삶을 택하는 이는 단 한 번의 현명한 선택으로 평생 올바르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서원을 통해 자유의지를 지엄하신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자신 안에서 이것이 아닌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 서원한 영혼은 악을 선택할 자유는 잃어버리고 선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받는 축복 중에 살게 된다. 그 영혼은 위험은 피하고 올곧고 안전한 길을 걷기 때문에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되며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처럼 육신을 지배하게 된다. 성령의 법을 따르고 그 작용과 은총 안에 머무르기에 육신에 굴복당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영혼의 모든 행사와 의지하는 바와 서원한 것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이끄심으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자기 안에 더 많은 자리를 내어드리는 수도자의 영혼은 주님께 드린 서원을 더욱 완전하게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그 영혼은 육신을 섬기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지존하신 분의 딸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며 인간적인 삶이 아닌 천상적 삶을 누리게 된다. 어떠한 악도 유혹도 그 영혼에게는 힘을 쓰지 못한다. 수도 서원을 완전하게 채우며 살고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수도자에게 하늘나라의 보화와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께 충실하고 또 자기가 드린 서원에 충실한 수도자는 그 강인함에서 볼 때 가히 순교자에 뒤지지 않을 뿐더러 실로 순교자보다 더 높은 영광과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내 딸아, 네가 좋은 몫을 선택하였던 그날에 이 모든 축복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마음에 감추인 것도 다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서약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라. 너희 인간의 자연 이성에도 다른 이를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이미 범죄로 여겨지거늘 영원하신 하느님을 기만하는 것은 당연히 훨씬 가증스러운 죄가 아니겠느냐. 지존하신 주 하느님과 맺은 그 거룩한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명백한 하느님 모독행위다. 사랑하는 딸아, 그렇기 때문에 너를 지어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일인 것이다. 하느님은 너의 아버지시니 깊이 경외해야 하고 예수님은 너의 신랑이시니 그분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하느님은 너의 친구이니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전부 터놓아야 하며 신실하고 진실하시니 그분께 믿음과 희망을 두어야 하고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한 선이시니 너의 전부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여야 한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니 기꺼이 복종하고 의로운 심판관이시니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서원을 어긴다면 너는 지금 내가 말한 것들 중 하나도 지킬 수 없을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하느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수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리면서 동시에 사탄의 여종이라 불린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내 딸아, 너에게는 특히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너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열정과 감사의 양에서 다른 수녀들보다 앞서야만 하느니라. 하느님과 맺은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자는 하느님만이 아니라 천사들과 성인들과 나까지도 함께 모욕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너의 정배이신 바로 그분께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온갖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을 한결같이 믿고 따랐던 우리가 바로 그분 사랑의 증거자이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은 너의 머리 위로 재앙을 떨어뜨려 주십사고 그분을 보채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느님께서 너의 영을 악으로 가득 채워 온통 무질서하게 하신다면 이는 맹수와 야수들과 모든 자연이 너를 거슬러 대적하게 하고 모든 악마들이 너의 앞에 증오를 터뜨리게 하여 너에게 고통을 안겨주시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임을 알아라. 다른 모든 죄로 받을 불행들이 네가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기로 약속한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이 사소한 죄 하나가 일으키는 불행보다도 작을 것이다. 영원히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그가 이 지상의 생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형벌도 결코 혹독하지 않단다. 생이 끝나면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도 함께 끝나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은 벌과 고통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아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 인간을 놀라게 하지도 관심을 끌지도 못한다. 죄와 벌은 하나이기에 분리될 수 없거늘 인간은 죄 중에 살면서도 그에 따르는 벌은 알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너희는 죄에 대한 영원한 징벌인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며 그 존재를 부정한다. 신앙의 눈으로 보아라. 그러면 지옥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믿음은 이미 죽은 지 오래니 참으로 언제 한 번이라도 믿음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싶구나. 불행하도다 너희 눈뜬 장님들아, 어리석고 게으른 영혼들아, 어찌하여 영원으로부터 예비된 지복을 버리고 제 발로 진흙탕에 들어가느냐. 너희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너희가 처박히게 될 저 구덩이가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잠시뿐인 이 생을 사는 동안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달게 받는 편이 죽은 후에 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 바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란다.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영혼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니 하느님 한 분만은 반드시 붙잡도록 하여라. 너의 죄의 경중을 스스로 재지 말고 오히려 네가 가진 허물 중에 어느 것 하나 작은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하여라. 그러면 너는 구원의 길을 항구히 걸을 수 있단다. 조그마한 잘못으로 생각되는 것일수록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가벼운 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무거운 죄에도 무감각하게 되는 까닭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의 사랑하는 이미 기꺼워하지 않는 것들을 전부 피하겠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수도자는 말과 행위에 앞서서 언제나 제 수도 서원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서원한 바를 충실히 지키고 각각의 서원과 결부되어 있는 성덕을 닦는 일이 수도자에게는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야 우리가 보통 직무초과라고 부르는 자발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많은 수도자들이 이 질서를 뒤집어서 생각한다. 그들은 악마에게 속아 정작 해야 할 수도자의 직무는 경홀히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는 열성을 보이는데 그 열성은 자기를 특별한 수도자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우의 영으로부터 생겨난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열심하고 완전한 수도자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들은 완전한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있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이런 못난 수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수도 서원으로 너에게 맡겨진 의무와 공동체의 일을 언제나 첫째 자리에 두어라. 그런 다음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행하도록 하여라. 서원을 채우는 일을 으뜸으로 여길 경우에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너의 영혼이 완전하게 될 수 있고 하느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다. 수도 서원 중에서 으뜸인 것은 단연 순명이다. 순명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뜻하기 때문에 모든 수도자의 근본이다. 순명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하고 싶다 또는 하고 싶지 않다, 할 것이다 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아무런 의무도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이 서원을 할 적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장상의 손에 내어줌으로써 이미 자율적인 삶을 포기하였다. 순명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내려면 너는 스스로를 결코 지혜롭다 여겨서는 아니 되며 육신과 의지와 이성을 지배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참된 순명은 모름지기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 장상의 명령을 이해하려 애쓰거나 따지지 말고 오직 믿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순명하고 싶다면 너 자신을 이성도 판단력도 생명도 없는, 그래서 장상이 이리저리 들고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죽은 시체처럼 생각하여라. 장상의 뜻을 훨씬 더 신속하게 이루기 위하여 그저 그 시체에 숨이 붙어 있는 줄로만 알아라. 장상의 명령이 과연 합당한 명령인가를 따지지 말고
그저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완수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여라. 너의 의지를 하느님께 희생제물로 바쳐라. 너의 육신 안에 있는 삿된 욕구들을 쳐내어라. 진실로 네가 너의 의지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육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다면 순명이 너의 영혼과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라. 장상의 뜻이 곧 너의 뜻이니 너는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장상의 뜻에 일치시켜야 한다. 너의 존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나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려라. 너 자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자아가 너의 안에 자리하게 되면 그때에는 어떠한 것도 너의 것이 아니면서 모든 것이 너의 안에 있게 되리라. 그때에는 장상의 어떠한 명령을 받들더라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순명의 가장 완전한 실천은 장상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의 불쾌함을 그에게 조금도 내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명령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태도는 장상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다. 장상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기에 아들, 딸로부터 즉각적이며 기꺼운 예라는 응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이 곧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다. 순명할 의무가 있는 이들의 모든 구원과 은총은 하느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장상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만 주어진다. 장상의 말을 물리치는 자는 그에게서 나타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 장상의 입을 열어주시니 장상이 하는 말이 곧 주 하느님의 말씀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장상에게 순명하여라. 순명은 하느님께 이르는 안전한 길이니 순명하는 이는 승리를 말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가장 고결한 것을 봉헌한 희생제사를 마음에 두시기에 순명하는 영혼의 죄는 심판날에 셈하지 않으시고 전부 용서해 주시니 순명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드린 순환과 죽음으로써 내 거룩한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이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지금 너희가 순명의 덕으로 은혜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순명으로 행하는 너희의 모든 일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느님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다.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사학의 절대적인 순명은 하느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안겨드렸기에 하느님께서 이사학에게 생명을 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훗날에 있을 당신 아드님이며 말씀이신 분의 거룩한 순명과 희생제사의 참 예형으로 세우셨던 것이다. 이사학의 이야기에서 너희가 알게 되는 것은 죽기까지 순명하는 이는 하느님께로부터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받는다는 사실이다. 청빈 서원은 현세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상 재물과의 인연을 모두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다. 청빈 서원은 영원히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에 마음을 두게 한다. 지상의 보화에 마음을 쓰는 영혼은 자유를 박탈당하지만 하늘나라의 보화에 마음을 쓰는 영혼은 참된 자유를 얻는다. 청빈은 하늘나라의 것에 만족하는 삶이기에
청빈을 살아내는 영혼은 땅에 속하는 것에는 더 이상 아무런 목마름도 배고픔도 느끼지 않는다. 또한 청빈의 덕은 영혼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재화를 올바르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다. 자발적인 청빈 서원으로 영혼은 이 외에도 많은 은총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들은 이러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저 스스로 세속 재물의 무거운 멍에를 둘러쓰고 고통에 짓눌리면서도 고통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 멍에는 매우 고되고 무거워서 그들은 언제나 땅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재화를 찾고 구할수록 땅속으로 더욱 깊이 가라앉는다. 금과 은은 땅에 속한 것이니 구하려면 이리저리 땅을 팔 것이고 찾았을 때에는 누가 훔쳐갈까 걱정되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묻어두려고 또다시 연신 땅을 파댈 터이니 그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인 것은 당연하다. 이 가련한 영혼들은 잃어버릴까 도둑이 될까 염려하며 밤잠도 이루지 못하니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보상을 얻지 못한다. 이는 스스로 고통을 가하면서도 저 스스로 무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지각 없는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게 과연 고결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인간이 할 짓이냐. 땅의 재물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영혼을 이토록 압박하거늘 하물며 재물을 창고 가득히 쌓아두었을 때에는 그 억압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들만을 위한 편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보아라. 영혼이 세상에서 소유한 재물의 무게가 곧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의 무게임을 명심하여라. 이처럼 세상의 재물은 연약한 영혼의 목을 조르며 영혼이 하느님을 뵙고 하늘나라 보화를 상속받을 권리를 짓밟지만 자발적인 청빈은 영혼에게 잃어버린 권리와 본래의 고결한 품위를 되찾아준다. 그렇게 되면 그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서도 재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세속의 재물을 경멸하고 천히 여기는 것, 이것만이 영혼이 재물을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 스스로의 몫으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때에야 영혼은 재물을 참된 의미로 소유하게 된다. 이웃에게 아낌없이 기꺼이 나눠줄 때에 영혼은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므로 행복하고 크게 기뻐한다면 어쨌든 그의 욕구는 채워진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모든 것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고 지상의 풍요를 버려야 하늘의 부귀를 얻는다. 인간의 영혼은 그가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느님의 무한한 신성을 받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세상이 완전히 잊어버린 이 거룩한 철학을 공부하는 데에 심지어 수많은 성직자들과 자발적으로 이 서원에 매인 수도자들조차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하느님의 이 신묘한 학문을 열심히 닦기를 바란다. 청빈 서원을 하고서 청빈하게 살지 않는 영혼들에게 쏟아지는 하느님의 진노는 매우 크고 그들이 받는 형벌도 가혹하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 비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과 내가 지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몸소 선포한 가르침을 모두 내던져 버렸기에
텅 빈 서원을 거스른 데에 따른 징벌을 알지 못한다. 물질적 풍요가 주는 안락함으로 영혼은 마비되어 하느님 정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위로우신 하느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시기를 늦추실 뿐이니 저 마지막 날에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망각의 죄에 대한 값을 가혹하게 치러야 하리라. 그들은 하느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스스로 하느님께 드린 거룩한 서약의 참 의미도 알지 못하니 하느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라고 현세의 재물을 창조하셨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재물은 제 존재의 의미를 다한 것이며 더 이상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영혼의 삶은 영원하니 오직 덧없는 재물을 탐하고 쌓아두려 애쓰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무수히 많은 이들이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어 생각하고 있다. 찰나와도 같은 삶, 그럼에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도 영원 불멸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꾸는 데에는 일생 중 몇 시간을 겨우 쓸 뿐이다. 그마저도 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영혼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으니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 딸아, 이 가르침을 잘 새기고 네가 수도자로 사는 동안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현세의 재물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들과의 연을 전부 끊어버려라. 너의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너와 너의 딸들이 생활하는 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편하다든지 하는 사정을 구실 삼아 수도원 안에 재물을 들이지 마라. 그때 네가 수도원 안에 들이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재물이 아니라 악과 혼란일 뿐이니 부족함을 채울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설령 재물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더라도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재물을 팔아서는 아니 된다. 너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다른 어떤 것을 하느님과 더불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클수록 하느님 한 분에 대한 사랑은 줄어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이다. 작은 것에는 무게를 두지 말고 천한 것은 천히 여겨야 하는 법이니 아무 쓸모도 없고 영혼 구령에 방해만 될 뿐인 것에 크게 마음을 쓰면 아니 된다. 무가치한 것들로 골머리를 앓거나 정신을 산란하게 하지 마라.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너는 가난하다고 할 수 없다. 가난의 본래 의미는 필요한 만큼만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보다 항상 어느 정도 부족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그는 부유하다.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소유하면 영혼은 큰 불안과 혼란에 빠진다. 쓸데없이 재물을 모아들이는데 열을 올리는 자는 마음의 평화가 없는 비참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자다. 너의 영혼은 크든 작든 남는 것이든 필요한 것이든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저 죽지 않을 만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내 딸아, 너는 낡고 닳아서 다 해진 옷을 입고 음식은 맛을 돋우는 향료를 아무것도 넣지 않은 몸이 건조한 것만을 먹도록 하여라. 너의 눈과 혀와 몸에 즐거움을 주지 마라.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말며 매사에 고결하고 완전한 것만을 구하여라. 정결서원은 육신의 정결과 영혼의 정결을 모두 포함한다. 정결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나 이를 되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정결은 문과 창문이 무수히 많은 성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귀한 보물과 같아서 그 보물을 지키려고 영혼이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하기가 힘들다. 정결 서원을 완전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때에는 육신의 감각을 일절 닿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사랑하는 딸아, 육신의 오감을 억누른 것이 바로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다. 그러므로 상상과 생각으로 순결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며 생각 없이 말을 걸어서도 아니 된다. 그러면 상상과 생각으로 순결을 거스르는 죄를 피할 수 있다. 악마는 영혼의 외감과 내감을 전부 이용해서 공격해 오는데 외감은 본질적으로 내감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육신의 감각에 엄격한 규율을 세워 너의 영혼의 정결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니 너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감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는 자는 정결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오직 사랑과 순명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만 네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나는 허락한다. 그러나 말을 할 때에는 극도로 절제하고 마음의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 너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이 전부 이방인인 것처럼 생을 살아내어라. 가난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라. 육신의 평화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라. 물질과 감각을 통해 주어지는 안락함을 찾지 말고 역경과 환난 중에 머무르기를 고집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휴식도 안식도 바라지 마라. 네가 마치 고향에서 쫓겨났거나 조국에서 추방당하여 어디에도 몸둘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여겨라. 그리고 그저 밥 한 그릇 벌어먹기 위해 평생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야 하는 용병으로 알아라. 네가 가장 미워해야 할 원수이며 네가 상대해야 할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너의 육신이다. 육신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에 끈질기게 저항함으로써 악마의 공격에 대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너 자신 위에 또 다른 너를 일으켜 세워라. 그러면 네가 소망하는 대로 너는 너의 사랑하는 임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땅 위가 아닌 하늘 위에 너의 집을 구하여라. 그러면 주님의 보호 아래 너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너 자신을 하느님의 지극히 정결하고 거룩한 사랑에 봉헌하여라. 피조물은 네가 창조주 하느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도록 도움을 준 만큼만 존재의 이유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은 경멸해야 할 대상이니 너는 그것과의 연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신부가 된 영혼에게는 어떠한 성덕도 빠져서는 아니 된다. 그 중에서도 영혼을 그의 사랑하는 신랑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꾸어 주고 그분과 일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결의 덕이다. 정결한 영혼은 물질적 진료의 타락을 입지 않고 순수 영적인 존재인 천사처럼 되며 심지어는 하느님 신성의 일부에 동참할 수도 있다. 정결이 다른 덕에 더해지면 그 영적인 아름다움과 은혜로운 작용을 증가시켜 준다. 정덕은 육신을 고양시키고 지성을 밝혀주는 빛이며 영혼이 가진 본래적인 천상 존재로서의 존귀함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정덕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거룩한 내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 순환으로 얻어내신 특별한 구원의 열매인 까닭에 동정을 지켜 몸과 마음을 더럽힌 일이 없는 여인들은 이 정결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 봉쇄서원은 특별히 정덕을 그리고 다른 덕을 지켜주는 성벽으로서 수도자의 덕이 어디에서 자라나야 하며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봉쇄서원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동정녀들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지상 곳곳에 펼쳐놓은 위험들과 공허한 고뇌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 친히 마련해 주신 신부의 방이며 수도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특권이다. 다른 모든 영혼들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센 폭풍우 때문에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바다를 떠다녀야 하지만 봉쇄서원을 들인 동정녀들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와 같다. 봉쇄서원을 들인 수도자의 물리적인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봉쇄의 삶은 영혼의 구원에 참으로 많은 유익을 주는 까닭에 실제로는 그 공간이 결코 좁다고 할 수 없다. 그곳은 수도자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기적과 신비를 끝도 없이 체험하며 기뻐 뛰노는 넓은 들판이며 완덕이 헤아릴 수 없이 널려있는 거룩한 목초지이다. 덕을 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쉬려는 이에게는 그곳이 은총이 한없이 흐르는 드넓은 들판이지만 그렇지 못한 불행한 영혼에게는 그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차단하는 비좁은 감옥으로나 느껴질 뿐이다. 너 내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바로 너의 영혼의 쉼터이자 놀이터요 태양보다 넓은 하느님의 품 안이니 이 울타리 안의 삶을 세상이 의례 생각하듯이 답답하고 제한된 삶으로 여기지 마라.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모두 모은다면 이 자그마한 수도원은 온 세상보다도 넓게 느껴지리니 이곳에서 너는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그리고 이 안에서 너는 네가 세상에 몸을 담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결코 보지 못했을 저 멸시받아 마땅한 세상의 영적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육신을 세상에서 격리시켰다면 육신의 감각들도 격리시켜야 한다. 이는 영혼의 정결과 그 안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을 지켜내기 위함이니 그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하며 꺼져서는 안 된다. 내 딸아, 잘 들어라. 너는 이 정결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육신을 지켜 영혼을 지켜내고 네가 드린 봉쇄서원에서 최대한의 영적 유익을 얻어내려면 내 가르침을 따라라.
너는 봉쇄구역과 외부와의 통로가 되는 문관 근처에는 얼씬도 해서는 안 되며 응접실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창밖으로 수도원 넘어 세상을 보는 일이 없도록 창가에도 다가서지 마라. 내 딸아, 그보다는 차라리 너의 수도원에 창문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줄로 생각하는 편이 더 낫겠다. 나는 네가 원장으로서의 직무상 불가피하고 장상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에만 응접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희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결코 마음에 두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 무엇을 얻기 위해 애써서도 안 된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니 아무것도 바라서는 안 된다. 엄격한 절제와 무조건적인 자기 포기만이 참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단다. 내 딸아, 그때 비로소 너는 너의 신랑의 사랑과 은총을 보상으로 받으리니 그때는 나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자꾸나.